우리가 하나님의 전통과 사람의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셨죠?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좋은 친구로 영접한 것이 아니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내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초능력자 돕는 이로 우리의 삶에 초대한 것이 아니라 나의 구주 되시며 내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 믿음을 가진 자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조금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게 주님 뜻인지, 아니면 저렇게 하는 게 주님 뜻인지, 그 일도 주님 뜻인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해야 될지 우리는 계속 주님께 묻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죠. 근데 그걸 잊어버릴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조금 혼돈스러울 때도 있고요, 잘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책망받을 때도 있고요, 또 어렵게 하면서 고독하고 외롭게 걸어가며 흔들릴 때도 있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먼저 우리 부정의 방식으로 정리해 보자면, 첫째로 이렇게 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는 것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위험한 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함부로 얘기하는 일에서 우리가 보호받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뜻 안에 지켜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이해나 자신이 받은 계시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조금 매우 위험하고 교회의 역사 속에서는 수많은 문제를 일으켰어요. 특별히 독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단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보통 유명한 이단들은 다 홀로 계시 받은 사람들이에요. 같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고 자신이 누구한테 가서 배웠어도 혼자 깨쳤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복음은 혼자 깨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편적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문화가 다르고 삶이 다르도 똑같이 알게 된 것을 얘기하거든요. 두 번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목사님이나 영적으로 성숙하신 분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고맙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지내보니까요, 그분들이 나중에 말 따라줬는데 왜 나 안 알아주냐고 불평을 하시더라고요.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심각하게 바라보셔서 이게 맹목적 순종,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맹목적 순종이 아니라 영적 성장에는 어떻게 보면 혁신적 복종이 있어요.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알아가는 게 분명히 있죠. 할렐루야. 난 이런 영역을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 영적인 훈련을 좀 더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는 일이 있지만 그게 맹목적인 순종은 아닌 거죠.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한두 분은 예라고 대답해 줘도 틀리지 않는데 여러분들은 아주 잘 준비되어 계신 것 같아요. 누가 여러분의 영혼을 보장하며 누가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 주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은 분, 기도 많이 하신 분의 얘기를 듣고 그냥 따라가는 것이 길인 줄 알면 곤란하죠. 그 얘기도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가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하면 된다. 이건 정답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가운데 성경에 기록했다는 말을 성경 말씀대로 받지 않고 바리새인들처럼 남을 공격하는 일에 쓰고, 성경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가 이해한 것을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강요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은 아닌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것이냐면
상식을 따르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은 안전하게 보여지기도 하지만 그 상식이 성경의 진리를 아는 상식인지 세상 사람들이 동의하는 상식인지 분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좁은 문을 얘기하시고 협착한 길을 말씀하셨는데요. 협착한 길을 같이 걸어가니까 우리가 신앙의 상식이 있는 거예요. 같이 하는.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이거 우리 상식이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거 우리 상식이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가지는 상식이 있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다 동의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에 자신의 삶의 가치를 두는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행위인 거죠. 그 마음의 태도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크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세 가지 등대 얘기를 해요. 첫째는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깨달아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는 것.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객관적인 확인을 받아가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한 가지 한 가지 점점 확증되어 가는 것. 이 세 가지 응대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해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을 알아가는 일이 필요해요. 개인적으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우선이에요. 남을 따를 수 없고, 특별히 우리는 종교개혁, 루터의 종교개혁을 중시하지 않습니까? 루터는 자기의 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일이 구원의 기초라고 정말 분명히 얘기했던 거죠.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에는 내 양심이 아는 내 믿음의 고백이 기초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를 통한 확인이죠. 목사님들께 물어보고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좀 분별해 주세요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물어보기는 하는 거지만 그 맹목적인 순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따르려고 하는 태도이죠. 그 태도를 잘 가져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점점 빛나 한낮의 광명이 이른다라는 자문의 표현이 있습니다. 아,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 이래서 이렇게 하신 거야. 맞아, 잘 몰랐었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점점 알아가는 일이 생겨질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인 것을 더 확고부동하게 알고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같은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마음으로부터 기억해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 그러면 무언가 명확히 알아야 되고 딱 부러지게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 마음의 소원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의 소원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뜻을 여러분이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그러기에는 좀 뭔가 하자가 있나요? 결론을 이미 제가 내리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 주님이 우리 영혼을 울려서 말씀하시는데, 내 생각과 내 인격을 울려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온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부족함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그를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경청을 놓치게 됩니다. 내 생각의 고집 속에 다른 사람들을 다 괴롭게 하면서도 난 주의 뜻 이룬다는 망가진 확신 속에 교회를 부끄럽게 하고 교회의 문을 가로막는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사실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그 말씀의 효험이 조금도 나타나지 않는 삶을 살았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이 철저히 거부하신 것이 있어요. 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보통 손 씻고 밥을 먹죠. 여러분도 손 씻고 밥 먹으라고 애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건강상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코로나 시절에 정말 달라진 게 있다면 씻고 닦고 먹는 일에 대한 부분이 더 잘 자리 잡힌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손을 씻는다는 것은 그런 위생상의 이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더러워진 손으로 먹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행위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책망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책망하는 것도 나와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게 한다라는 비유적인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집에 들어가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으면 너희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야단치셨죠. 주님이 책망을 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야, 너희들 좀 손 좀 씻고 먹지. 아니,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렇게 시비거리를 만드냐, 이런 얘기를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이게 조금 주목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손 씻고 먹으면 편안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바리새인들도 시비 걸 거 없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문제 될 거 없고 예수님도 뭐 걸려가지고 뭐 이런,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읽었듯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님의 이 가르침 때문에 걸림이 되어서 실족해서 예수님을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아주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일도 안 생기고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이 그걸 거부하신 겁니다. 왜요? 진리를 따라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주님은 거짓된 평화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싸움이 없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샬롬이 아니라 우리 정의, 평화, 창조 질서의 회복,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의가 세워져야 평화가 진짜 평화죠. 서로 죽이려고 하는데 서로 조심하느라고 가만히 있고 찌르지 않는 것이 평화입니까? 기회가 되면 어느 날 칼을 두고 찌르려고 나타날 수 있는 상태를 정리해 놓지 않는 것은 평화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거짓 평화를 추구하는 일을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대놓고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공격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모르셨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하는 일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을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러나 주님이 분명히 증언해야 하는 진리의 말씀이 있었던 거죠. 주님은 주님을 모함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의도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을 지적하며 돌이켜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진리가 외쳐질 때 회개하면 은혜인데 회개 안 하면 더 흉측해지는 거예요.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죄 안 짓게 안 하셔요. 마음으로 주님을 선택하는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그래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자, 잠깐 정리하는 의미에서 장로들의 전통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역사적으로 검토해 보면 이 장로라는 이 표현은 당시 사내들인 공회에 이게 바이트 가도라는 그 히브리어로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뭐 큰 집 이렇게 표현할 수, 위대한 집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도 합니다만은 유대인들의 랍비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의회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스모니안 왕가 시절 이후로 이렇게 통치의 기구로 자리 잡혀서 유대인들의 법적인 판단을 내리는 기구가 우리는 이제 3권이 분립이 되어 있지만 3권이 다 함께 들어가 있는 게 왕 같은 제사장인 그 당시 하스모니안 왕가의 왕 제사장이었죠. 그리고는 그 사내들인 공의회가 모든 걸 한꺼번에 다 했었어요. 거기 소속된 사람을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이 구문을 보게 되면 이 전형적인 표현은 사실 서기관들의 전통을 얘기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이죠?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고 성경을 읽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 우리 사본들, 이렇게 오래된 사본들을 보면 13세기 이전에는요 몸이 안 나와요.
그 히브리어는 모음을 점으로 찍어서 그 마소라 포인트라 그러는데 점으로 표현하는데 왜 마소라라는 말을 쓰냐면 서기관들이 읽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읽어오는 방식대로 읽어가는 훈련을 해서 성경을 읽어가는 겁니다. 자음이 똑같은데 뜻이 다른 것도 있어요. 새벽에도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왕도 맴, 라멧, 카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몰록이라고 왜 자식 불태워 죽이는 신 있잖아요. 그것도 자음은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왕이 자식 잡아먹는 일을 가끔 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을 멜렉이라고 부르고 싶을 때도 있지만 몰록이라고 부르시고 싶은 때도 있잖아요. 이거 조금만 성경 잘못 읽으면 왕이 아주 까무러칠 일이 일어나고 왕 없을 때 하면 속풀이하는 걸로 굉장히 괜찮은 거죠. 여러분은 이런 악한 일을 생각하지 않으시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별로 좋지 않은 예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걸 제대로 읽도록 훈련받은 서기관들이 그래서 성경을 읽어줬고 아무나 성경을 못 읽었고 아무나 그 두루마리를 손대지 못했었던 것이 그 당시 전통이죠. 그래서 성경 해석의 권위가 누구에게 있냐면 성경 읽기를 배운 서기관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서기관들이 또 성경의 해석을 얘기하게 되죠. 자, 이 성경으로부터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찾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유대인들에겐 그 실제로 미츠보트라고 613가지 1, 2, 3, 4번 해가지고 613번 나가는 그런 자신들의 율법 지침서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가 뭐 탈무드라든지 또 율법 모음집인 미슈나 또 혹은 해석집인 게마라 이런 것들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들로 전승이 내려오는 겁니다. 자, 이게 나쁜 걸까요? 나쁜 게 결코 아니죠. 여러분, 근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온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부분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의논하고자 하는 부분이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에게서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손 씻고 밥 먹는 일을 하지 않는, 우리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하는 자다 하고 산헤드린 공회에 보고하고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활동을 제재하고자 하는 악한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일을 아시면서도 그들의 문제를 명백히 지적하십니다. 주님께서 심각하게 지적하신 것이 오늘 8절에 나오죠.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아주 뚜렷하게 대비되는 용어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 파라도시스와 엔톨레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두 가지가 아주 명확하게 대비되고 있어요. 여러분, 전통은 무엇이며 그 다음엔 계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전통을 무시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우리 교회도 아주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에서는 내가 전한 것, 우리가 받은 전통 얘기, 파라도시스 얘기를 바울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적 전승, 이걸 아주 강조하죠. 아포스톨릭 파라도시스, 예수님께로부터 사도들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하신 가르침의 전승을 중시해요. 그런데 왜 주님은 장로들의 전통, 사람의 전통을 거부하셨을까요? 그들이 만들어진 전통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요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말씀을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났다 하는 얘기를 이사야의 예언을 통하여 주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수주일 하십니까? 할렐루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렇죠.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에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명확한 거죠. 그런데 내가 주일날 앉아서 몇 부 예배 드렸다, 그러니까 난 성수주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합당하지 않죠. 그렇다고 안 나오고도 된다 이런 건 아니죠. 정확하게 하고 싶어요. 몸도 안 나오고서 난 마음으로 예배 드렸다, 이거는 본인이
몸은 없고 영혼만 있는 분이시라면 뭐 그런 줄 알겠어요. 돌아가시면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그래도 하늘나라 가는 거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존재할 수 없어요. 그건 허구죠. 몸이 움직여야 됩니다. 육체의 고삐를 쥐고 우리가 신앙훈련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몸이 왔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갔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설교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고 있잖아요. 안 할 수가 없죠. 주보에 나왔죠. 설교를 하는데 이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제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일 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은혜 받고 있으면 하나님 일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제 마음을 보시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없이 이 일들을 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장로들의 전통이 만들어지게 됐던 역사적 배경을 보게 되면, 우리 좀 간단하게 줄여서 얘기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안 지켜서 책망을 받았던 일에 대한 역사적 반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느헤미야 8장 보게 되면 학사 에스라가 특별한 단을 세우고 수문 앞 광장에서 말씀을 읽는 장면이 나옵니다. 율법, 모세의 율법을 읽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의 말씀이 주로 신명기였을 거라고 학자들이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에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말도 모르는 나라로 끌려가게 될 거다는 얘기가 거기 율법에 써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자기들의 포로 생활과 이 곤고함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전환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좀 종교적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미신적이에요. 저희 누님이 이제 그 롱아일랜드에 사시는데 유대인들 마을에 사셔요. 그런데 가끔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니네 나라 기러기 때문에 그것 좀 갖다 주면 안 되니? 그런 얘기를 한대요. 애기 낳겠다고. 뭐 별 사람들이 다 있더만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런 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 그들이 본능적으로 그런 우상 숭배나 다른 종교를 따라가는 일을 안 하는 결단을 가지게 됐던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태도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거 했다 망했던 경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전에는요, 여호와와 그의 부인 아세라, 이런 발굴지혜들이 있어요. 우상을 아주 그냥 대놓고 섬겼었어요. 그런데 학사 에스라의 율법 개혁 이후로는 절대로 그 죄 짓지 않았습니다. 돌이켜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버리는 일을 정말 했어요. 왜요? 이러다 또 죽으면 안 된다는 마음의 각오가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그 은혜 속에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가는데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조문조문을 따지고 안식일을 지켰냐 안 지켰냐, 뭐 몇 킬로짜리 들면 안 되고 몇 킬로는 되고, 거리를 얼만큼 가면 되고 얼만큼은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지키는 일의 동기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벌하지 못하게 하는데 마음의 중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이 나는 율법 지켰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유혹에 부딪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일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장로들의 전통이 처음부터 잘못된 게 아니에요. 율법이 삶에서 무엇이 되어야 하겠는가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이 타당했기 때문에 동의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깨달았던 거예요. 아, 그렇게 해야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마음을 다루지 않고 내 몸이 고의를 했나 안 했나만을 따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젊은 유대인 부자관을 만나서 내가 율법을 아는데 그 율법을 지키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613가지 명령을 어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했나요? 못했나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순종하지 못했어요. 왜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커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해서, 주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왜요? 그 사랑을 신뢰할 수 없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주인 되시는 게 세상에 딴 사람이 저 주인 되겠다 좀 그렇잖아요. 우리 박하원 전도사님이 아주 저를 사랑하고 잘 따라주셔요. 근데 박 전도사님, 저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주 곤란한 질문을 했죠. 담임 목사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요, 우리가 정말 거부해야 될 것이 다른 존재가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 삼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요, 모세가 신명기 10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오늘날 내가 내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는 강력한 촉구에 대한 얘기가 거기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살 길이요 구원의 길인데, 우리는 때로 징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들의 가르침, 말씀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던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뭘 보신다는 겁니까? 우리의 입술의 발성을 보시는 것가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소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행복한 구원의 길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노력해도 행복하지 않으니까 남을 괴롭힌다니까요.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안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강요할 마음이 생겨지지 않습니다. 함께 그 일을 찾아가길 원하게 되죠. 일을 하고 또 율법을 지키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알아?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도 무슨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할 때 감사가 솟아나겠어요? 아니면 그냥 저 인간보다 나 낫지 하는 비교 속에 있는 잠깐 오는 느낌 이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것밖에는 생길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말았던 거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적시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거룩하고 순결한 동기로 예수 믿기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 소원에 집중하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좋은 교인이냐 아니냐 판단하는 데 마음 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세우시는 진실한 교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 마음의 기준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내 마음 비추지 않는 교만함이 있다면 내려놓으세요. 말씀이 지적할 때 살 길은 하나예요. 죄 졌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해야 됩니다. 다른 걸로는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의 양심의 오염을 해결할 길이 없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보혈로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입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탕력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의 우매함이니, 우매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요? 행복하게도 못할 것을 행복한 줄 알고 따라가면서 행복도 못 느끼며 그 일을 버리지 못하는 죄의 매인자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마음의 양심의 자유를 얻고 마음의 정결함을 회복하는 기도 주님께 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은혜의 시간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보혈로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님 앞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람의 시선과 판단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을 가꾸어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사랑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혹시라도 내 마음 안에 있는 악독과 간음과 탐욕과 음행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이 있다면,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더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겉으로는 깔끔하게 하나님을 씻고 믿고 하나님 옷을 갖추고 하나님 정결한 척하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 더러운 것들이 있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음란과 도둑질과 탐심,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란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이 예수의 보혈로 씻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 우매한 삶으로부터 놓여져 하나님 나라의 영광 안에서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으로 주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에 갇혀 자신의 일을 추구하는 어리석음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그것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조차 발견하지 못하고 고르반, 제사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부모 공경을 오히려 거역하는 죄를 범하는 일 깨닫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의 죄에 빠질까 두려워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나 하고 싶은 일에 핑계로 삼고자 하는 잘못된 욕구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정직한 양심으로, 선한 양심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가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